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사기 1장, 2장 서론을 했어요. 그 사사기는 1장, 2장이 시대적 배경,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12사사, 영적 배경. 그런데 이게 시대적 배경 다음에 12명의 사사,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영적 배경이 아니고 시대적 배경, 12사사, 영적 배경이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면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 시대는 이랬고 그때 영적 상황은 이랬고 그래서 하나님 사사들을 보냈고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12명의 사사를 순서대로 할 텐데요. 교재가 있으시니까 보시고 3장은 옷의 3 이렇게 기억해요. 옷의 3, 옷에 3자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세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저 그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가 나오게 되는 배경 얘기를 3장 초반에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잠깐 볼까요? 2장 22절 먼저 봅시다.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건져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내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지 않았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들을 남겨둔 것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게 아니죠. 누가 남겨뒀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방치하셨어요. 그래? 너네가 남겨뒀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지만 난 안 할게. 너네가 좋아서 남겨둔 거잖아. 그럼 계속 있어야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내지 않은 것들, 우리가 유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어떤 영역들, 하나님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남겨둘게. 너네가 원했잖아. 남겨둘게. 그런데 그걸 남겨둔 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사 그러거든요. 이 나사가 냄새를 맡다는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냄새를 맡다는 뜻이 같냐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요. 저 앞에서 있는데 임 집사님하고 나하고 전 사람도 계신데 무슨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계피향인가? 뭔가 막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코코아 먹는 향이었어요. 우리 요새 코코아 유행이야 아주. 저도 예배 전에 코코아 믹스커피를 타서 그 마약 같은 거를 요새 유행이 우리. 근데 코코아 향이 아까 예배 때도 갖고 들어오셨는지 저기 설교하는데 코코아 향이 계속 내고 있는 거 있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나사 냄새를 맡던데요. 자, 지금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상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뭘로 아냐면 냄새로 맡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냄새를 맡다 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날 정말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가는지. 그래서 너네가 선택해서 놔뒀다 그거. 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았어요. 왜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랬겠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걔네들 다 안 당해요. 걔네들 그냥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아유, 자꾸. 참 우리 애를 보네. 우리 애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냅둬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냅둘게. 그 대신 난 너희를 시험할 거야. 너네가 걔네한테 넘어가는지, 아니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지. 볼게. 너네가 원했던 거잖아.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아, 일상에서. 그래서 제가 죄는요, 적당히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나를 삼켜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거든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짬뽕 데큰 냄새가 엉망이 됐어요. 이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뒀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네가 원했던 거니까 그래 살아. 그 대신 내가 시험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대요.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치열하게 싸웠죠. 초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세대와 6.25 세대 아닌 세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대와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던 세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독재 또는 공산주의, 이게 치열한 거죠.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떠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이 시대 친구들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적당히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얘네들한테? 옛날에, 진짜, 여러분, 그 백골단,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최루탄 팍 먹고, 제가 서울 처음 신학교 입학했는데, 처음 서울 와서 경험한 게 최루탄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촌놈이라 갖고 서울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진짜는 서울 오면 코베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야. 진짜로 서울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진짜 얼마나 깡촌에서 태어났으면 그래. 서울을 처음 왔겠어요. 왔는데 서울의 첫 겨. 최루탄 냄새가 막 버스에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죠. 남대문 지나가는데 막 죽겠고. 신학교 입학했더니 매일 데모라는 거예요. 매일 최루탄. 뭐 백골단이라고 청바지 청각 자켓 입고 여기다가 하얀 뭐라 그러지? 하이번만 생각이 나죠. 일본만 헬멧을 쓰고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곰봉 하나 들고 다니면 쫓아다니는 거 있어요. 데모하다 걔네한테 잡히면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독재하고 싸우고 민주주의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세대들이 그렇지 않은 거 적당히 타협하면 그게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나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데, 자 볼게요.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고 자임이래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악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지를 알았던 세대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죠.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가나안 족속들 말한 거예요. 블레셋 족속하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또 그러죠. 나사.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쫓지 않고 그냥 적당히 놔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 끊어내야지. 이 정도쯤이면 적당히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생 그러면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다 들은 얘기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술 얘기하면 목사님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한테. 했던 얘기고 교계에 있던 얘기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남겨둔 거죠.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내가 적당히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적당히 그 믿음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남겨둔 죄악들로, 남겨둔 그 세상 것들로, 타협한 것들로, 이거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냄새 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지키는지 아닌지 내가 냄새 맡을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교류. 그리고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또 생기죠. 용사들.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경계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근데 얘네가 늘어나면서 교류가 일어나요. 교류가 일어나는데 누구의 영향력을 받냐면 이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셋의 후손들이 받아서 결국은 전 인류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옆에 보고 있으면요. 인간의 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는 빨리 물들어요. 거룩한 건요. 무지하게 오랫동안 힘들어요. 이게 죄를 끊어내야 되니까 거룩한 영향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죄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깨놓은 거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게 하고. 근데 그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지금 어디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죄인의 후손들과 의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뭐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죄에 약한지 몰라요. 정말 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맛도 보지 말아야 되고, 곁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구경도 이렇게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키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들 때문에 핸드폰을 언제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요즘 정말 애들이 벌써부터 핸드폰 달라고 난리니까 절대 주지 말자, 막 이랬는데 이게 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중에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준 친구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참았니? 우리 애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는데, 야, 우리 이길 수가 없던데. 걔네들은 정말 엄격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핸드폰을 처음 사준 거죠. 그래서 걔네가 어디 대학 가냐? 명문대 갔죠. 하나는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있고 명문대 갔어요. 핸드폰 주는 우리 친구들 애들은 그냥 그래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자기를 지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걸 받는 순간 내가 시간 정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안 되는데 애들이 되겠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쇼츠 한번 보면 이상하게 시간 후딱 가요. 어디 갑자기 딱 보면 그 다음에 1분 만에 그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 1분짜리가 20, 30분이 돼요. 와, 뇌가 빈대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비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보면 바보가 되니까 그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들이 그들을 가운데 두고 그들 가운데 살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존재들이 된 거죠.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악취가 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절까지가 얘기고 7절부터는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시대 순으로. 7절에 같이 읽어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악을 행하고 그러죠. 여기 사실은 이제 원어를 보면 하라 그래요. 라가 악이거든요. 라가 히브리어로. 근데 정관에서 하가 붙었어요. 그 악을 행하고. 그럼 그 악은 앞에 있는 악이겠죠. 그게 6절 후반에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후반에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게 그 악이에요. 하라 그래갖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육적 즐거움이 따라오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건 되게 많은 걸 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 거 덥석 집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거 집으면 죽는데 우리는 당장 이익이 되니까 당장 내 삶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거 잡는 거죠. 여호와를 선택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생명의 선택인데 어리석어서 당장 주어지는 어떤 것만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방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 고통이 누구로부터 당하는지 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대요. 이
그 구산이 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리사다임은 뭐 그 악의 복수 뭐 이런 뜻인데 그의 사람 이름이 구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파셨다 그랬죠. 이 말은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그럼 내가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너희가 괴롭힘을 좀 당해야지.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 인생들을 칠 때는 멸망시키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자,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건져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럼 자녀를 그래 네가 선택하니까 가라야. 이런 부모는 없죠.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겠죠. 이사를 가든지 친구 관계를 끊든지 걔한테 용돈을 끊든지 뭔가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팔아버렸다. 팔아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한대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죠. 손을 들어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대요. 한 구원자. 이 한 구원자는 지금은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지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거의 9절 후반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요. 이름의 뜻이 이게 구리, 흑연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러냐면 이 원래 갈렙이 에돔 족속이었죠.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래서 갈렙은 여분네 아들 그러잖아요. 여분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갈렙은 개 이런 뜻이죠. 에돔 사람이었는데 언제 유대 총회에 들어온지는 몰라요. 근데 그 유대 총회 유대 지파 안에 들어왔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들어온 사람이겠죠. 출애굽하자마자 들어온 사람을 우리 지파의 대표로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 그나스 그러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요. 여기 그나스가 구리 또는 흑연이라는 뜻인데 그 유대 남부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 구리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고 만들고 해서 청동 제품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하여간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온니엘 그러거든요. 이 온니엘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그죠? 온니엘은 나왔고 온니엘이 그 유대 남부를 점령하면서 그 갈렙의 딸을 얻죠.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셔서 그랬던 사람. 이게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 유대 땅의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서 이기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러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가 헬라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요 강과 강 사이 뜻이에요. 발음을 이렇게 강과 강 사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좀 확대돼서 그 일대를 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그러죠. 근데 여기 구산 리사다임은 그 하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북부 쪽에 그러니까 거기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 위쪽에서 온 애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침공해 왔고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들을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내고 이스라엘에 평강을 준 사람.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늘 문제예요. 살만하면 악을 행하고 살만하면 악을 행하고 이게 뭐 남 얘기겠어요? 전에 여러분이 똑같은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또 살만하면 긴장 풀려갖고 신앙생활 약간 더 게으르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한 번 터진다? 말이 이상하네. 한 번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정신 번쩍 차리고 지열히 섰다가 또 살만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살만하다가 또 이게 12명의 사사밖에
기록 안 한 건 열둘이 만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사시대 같은 거예요. 매번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이게 인생이고 그 시대고 그런 거죠. 어찌됐거나 또 범죄에서 12절 보면요. 후반에 볼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그래요. 모압 왕 에글론은요. 이스라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죠.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 여러분 지도 펴서 보세요. 오늘 이거 다 오늘 다 철거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칠판 써야 돼요. 오늘 다 철거할 거예요. 자, 맨 위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옆편이 길르앗, 야복강 위쪽이요. 그죠? 야복강이 야르묵강 사이가 길르앗, 그리고 야복강부터 아르논강까지가 암몬. 자, 사해 남부 쪽에서 아르논이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아르논에서 세렛까지 사해 붙어 있어요. 거기가 모압. 세렛시내 아래가 에돔. 찾으셨어요? 다시 맨 위에가 길르앗. 그 길르앗 위쪽 아르논강 위쪽은 바산 골란이라 그래요. 갈릴리 동북 쪽을 바산, 북쪽을 골란, 동쪽을 바산 지역 그래요. 근데 이게 애매하니까 갈릴리 동북 쪽을 다 바산 골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야르묵강 아래부터 해서 야복강까지가 길르앗. 거기 라못 길르앗이라는 동네 때문에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야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 거기가 암몬 땅이에요. 암몬. 그 다음에 아르논강에서 세렛시내까지. 보기 좀 좁지만 그 땅이 모압 땅. 세렛시내 아래쪽. 그냥 우리 지도에서 쪽밖에 안 나왔지만 한참 아래까지 거기가 에돔 땅. 근데 지금 온 본문이 모압이죠. 근데 모압이 유대 땅을 치려면요. 이 모압, 이 에글론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다가 사무실 두고서 조공받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왔지 싶지만 자, 사해 붙어 있는 땅은 평지예요. 그 세렛, 아르논, 야복, 그 야르묵강은요.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 요르단 땅이 저 남부 쪽은 해발 1000m가 넘거든요. 평균 고도가. 근데 사해가 해저 400이잖아요. 자, 1000m에서 해저 400까지 쏟아져 내려오려면 계곡이 얼마나 급하게 쏟아지겠어요. 그 우리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랜드 캐년 계곡 같은 계곡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쪽은 이 사해하고 요르단강 쪽의 강도는 그냥 계속 평지죠. 어차피 낮으니까. 그래서 모압이 암몬 땅 위쪽을 암몬의 그 사해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요단강 하부까지 점령하고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상태가 요 때예요. 여리고까지 점령당해서 여리고에다가 사무실 하나 두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공받아서 가져가는 땅. 그게 여리고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모압 왕 에글론이죠. 이 에글론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송아지 같은 이런 뜻이에요. 이 등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우나 현우 같은 느낌이에요. 키는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줌마 작아요. 우리 순기, 동현이 애들이 다 180이 넘고 막 19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래요. 근데 이 에글론이 바로 그런 사람, 송아지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와갖고 거기 딱 주둔하고 앉아서 조공받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아까도 온니엘도 한 구원자 세웠다 그랬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래요. 이 베냐민 사람 게라 그러는데요. 이 게라가 돌아다니다는 뜻인데 왜 아들 이름을 돌아다니는 애로 방랑자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랑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그래요. 근데 이 왼손잡이 에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손 말고 왼손이 아니고요.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시 이테르 야드 아미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에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다른 해석도 하는데 언어 그대로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이게 이슈 이태르 야드 여미노 그래서요. 야드가 이제 또 오른손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그래요. 불구자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만 쓰냐면 왼손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왼손밖에 못 쓰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되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부정하냐면요.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죠. 부정하다고 이미 객관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으로만 쓰잖아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오른손은 정결한 손, 능력의 손이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태어나도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라도 그가 왼손잡이면 제사장이 아예 못됐어요. 오른손으로 어릴 때부터 바꿔갖고 오른손잡이 못 만들어요. 태어날 때 왼손잡이면 걔는 부정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제사장이 못 되는 게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이 정도가 아니라 왼손잡이는 자체도 문제지만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웃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함께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에글론에게 가서 말하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자, 우리 19절 볼까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자 갔다가 다 같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웃이. 그래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래서 왕한테 조용히 제가 뭔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뭔가 좀 또 다른 걸 줄 건가 이러고 이제 사람들 다 물린 거죠. 조용히 말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무도 없이 자기 경호원도 없이 다 물린 이유는요. 일단 이 에글론이 비둔해요. 등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송아지 같은. 힘이 좋고 장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외모는 등치도 안 큰데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그래서 말해봐. 다 나가 있어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허벅지 아래 오른쪽 허벅지 아래 칼을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를 찌르는 거죠. 20절 보면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뭔가 줄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확 찔러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 찌르면 기름에 엉겨서 칼이 안 빠졌대요. 이렇게 상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닫아버리고 에웃은 도망 나와요. 에웃은 도망 나와서 그가 어디 가냐면 에브라임 땅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죠. 자, 어디 보냐면요. 자, 26절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했더니 가서 그들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사람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가서 사람들을 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 당시 중앙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들어와서 길갈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가 실제적인 수도였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변방의 작은 지파였고 베냐민 사람이지만 에브라임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군사들 끌고서 오는데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돌 뜨는 곳을 지나요. 26절에서도 돌 뜨는 곳을 지나 19절에서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돌 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돌을 깨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을 다듬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질 때도 그때 때는 다듬은 돌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돌을 안 다듬고 집을 지면 그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 둥그런 거, 세모난 거, 네모난 거, 뭐 삐죽한 거 이런 거 일단 넣고 저기 돌을 껴서 이렇게 돌집을 만들었으니까 집이 멋있는 집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돌을 다듬으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24장에 너희는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도 돌을 깨지 않는다 그랬죠.
저도 할렛돌이 있는데 깨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 그냥 그 돌무더기에서 날카로운 걸 주워서 자연스럽게 깨진 것 같다가 할례를 행할 정도로 그들은 돌을 다듬는 걸 아주 경계했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땅 안에 돌 뜨는 곳이 있다는 건 뭘까요? 모압이 들어와서 주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떠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을 지나 이 말은요. 에훗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치고 모압을 내쫓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신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에훗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게 다시 봅시다.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구절이 헷갈려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놓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해서? 목전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상장 주는 게 아니고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목동인 다윗에게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 때는 지역에서 먹이고 건기가 시작되면 풀이 다 말랐으니까 이제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이 독초를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양을 이끌기 전에 목자가 먼저 가서 초장을 다 점검해요. 독초 다 뽑아내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샘을. 그 다음에 밤에 양들이 그 추위에 떨면 안 되니까 양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요. 그 다음에 다 먹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그거 하고. 근데 그걸 할 때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쫙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에훗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돌 뜨는 곳은 우상을 만들던 곳. 그 모압의 신들을 만들고 신이 있던 그곳에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에훗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신들이 보는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세상의 평가라는 신. 이 신이 우리를 계속 내려다보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따지고 이러니까 본질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성공이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효율을 따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효율을 따지는 순간요. 약한 자들은 쳐내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능력인 사람만 세워놔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사람을 불러모을 거고 그들을 통해서 규모가 커질 거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효율을 잃어버려도 기꺼이 한 영혼하고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손해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죠. 교회만 그러나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한 영혼,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릴 것이 있으면 기꺼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를 딱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평가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공했다 그래. 그래 그건 세상의 평가야. 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상을 베푸신다는 걸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존재예요. 그 에훗은 그렇게 하는 거죠. 12명의 사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에훗이에요. 왜냐면 에훗은 태생 자체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은 못 쓰고 사람들의 평가와 객관적 평가와 신앙적 평가까지도 그는 부정해요. 그런데 그는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그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왼손잡이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거든 그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일을 에훗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삼씨가 2명이에요. 삼갈, 삼손.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그래서 다 때려 죽여요. 대상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공통점.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였대요. 끝이에요, 굴고. 더 이상 없어요. 삼손? 나귀토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그래서 블레셋은 삼씨들은 블레셋하고 왼수예요. 삼씨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성경 강의하다가 삼씨 이름에 삼자가 들어간 사람은 상동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떤 교회에서 왔거든요. 저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서 단체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막 웃어요. 너는 왜 우냐? 그랬더니 얘가 삼씨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삼열이에요, 이름이. 마포 삼열 목사님 사무엘이라는 뜻을 우리 한국말로 삼열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사무엘로 안 짓고.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얘가 삼씨인데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삼씨, 여기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삼씨는 블레셋과 싸우고 때려 죽인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4장이면 4, 5장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4, 5장에서 드셔보라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4장, 5장은 드보라 사사 얘기예요. 3장은 오세 3.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4장, 5장은 4, 5장에서 드셔보라 해서 드보라 사사 얘기예요. 드셔보라, 드보라. 기억하시겠죠? 자, 4장. 이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여기서 가나안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이 한 군데로 정해져요. 갈릴리 동북쪽이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야빈이거든요. 이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야엘 거기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러죠. 그래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3절이에요. 때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고통 주는데 4절 그때 랍비도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이 공격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드보라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이제 그 여선지자한테 와서 도움을 받아요.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 바락은 납달리 사람이에요. 납달리가 어디냐면 지도를 봤으면 참 좋겠더만. 여러분 납달리는 갈릴리 최북단에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쪽에 있으면요.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에 4개의 지파가 있다 그랬죠. 근데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위가 그다음 납달리, 그다음에 이사갈, 그다음에 해변으로 가서 스불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셀. 그래서 나이스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지파예요. 그럼 왜 얘가 등장하냐면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어디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가나안은 거기 갈릴리 동북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치는 건 납달리가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겠죠. 납달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납달리는 늘 걔한테 시달림을 당한 거 20년 동안. 그러니까 시달림을 당하는 동안 있으니까 거기 싸우고 있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이제 거기 6절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10,000명을 거느리고 납달리와 스불론요. 제가 그랬죠. 아까 갈릴리 바로 위쪽에 바로 앞에 납달리, 그 다음에 밑에 이사갈,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딱 가면 스불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아셀. 납달리
이사가, 스불론, 아셀이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지파들이에요. 4개 지파가. 근데 걔네가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럽겠죠. 나이스아.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왕이 야빈이고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라고 해요. 기손강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 보고 계시죠? 자, 지도 보면 갈릴리. 예?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체크하셨어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는 갈멜산 위쪽에. 근데 갈멜산하고 갈멜산 찾으셨어요? 쭉 갈멜산하고 하천이 하나 조그만 게 가는 게 있어요. 위쪽으로. 그게 기손이에요. 찾으셨으면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이걸 쓸게요. 정말. 성탄절도 좋은데, 저 7, 8 못 써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어디냐면요. 갈멜산이 거기 지중해 쪽으로 툭 튀어나온 거 있죠. 포항의 그 토끼 꼬리처럼.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줄기가 길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갈멜산을 여인의 긴 머릿결 같다고 표현해요. 길어서. 그 갈멜산과 함께 쭉 가는 그 폭 들어온 데부터 하천이 하나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죠. 원래 내륙에서 나가는 건데 그게 기손이에요. 파란색 글씨로 조그맣게 돼 있어요. 찾으셨죠? 그 기손. 그 기손강 그 위쪽이 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는 돌 찾기도 힘들다 그랬어요. 거기는 사실은 비가 오면 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갈멜산,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그리고 위쪽에 산지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산에 있는 부엽토, 고운 흙을 다 이스라엘 평야에 싹 쓸고 내려오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점은 그건데 거기에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져요. 논바닥처럼, 갯벌처럼. 근데 건기가 딱 되면 마차가 달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쫙 평지가 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는 땅.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기손강에 모으고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9절에 봐요. 바락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갈 거라 그러는데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제 드보라 선지자에게 바락 장군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 같이 갈게.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영광 못 받아. 너가 아무리 바락바락하고 싸워도 바락은 너는 아니고 여인이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자, 11절 가봅시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그러죠. 모세의 장인 호밥 그러는데요. 이거 장인 아니에요. 이거 우리 번역을, 이거는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일 때, 그게 오래된 번역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또 장인이라고 놔둔 건 이거는 정말 헷갈리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름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름. 이드로. 르우엘. 근데요, 르우엘이 본명이에요. 르우엘이. 이드로는 그 지역 지도자를 말할 때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겸 지도자를 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래 살잖아요, 얘네가. 왜냐면 왕명이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고,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미디안의 통치자 겸 그 제사장을 왕을 이드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명은 르우엘이에요. 근데 여기 장인 호밥 그러죠. 이게 장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장인이라는 히브리어가 호텐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호텐인데 이 호텐이라는 단어가 장인, 장모, 처남, 조카, 처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얘네 단어가 작아서, 진짜. 호텐 그러면 장모도 호텐, 장인도 호텐, 처남도 호텐, 이렇게 처제도 호텐. 이게 처갓집 식구는 다 호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장인으로 번역하지 말고
차라리 처남 이렇게 번역해야죠. 왜냐면 장인은 이드로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이드로. 그리고 르웰이 본명이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르웰. 그 다음에 그의 공식 직함이 이드로고,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인, 장모, 처남, 뭐 처제 다 포함되는 단어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는 혈통적으로 뭐야? 라고 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처남 누구예요? 고밥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처남이에요. 장인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피곤하시군요. 자, 그래서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그래요. 이 겐은 철을 다루는 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자. 자,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그다음에 에돔의 남쪽 지파 남쪽 사람들도 거기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철광이고, 당시 이제 구리광산이 기본이죠. 그래서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 이 겐도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어 갖고 이름이 겐, 철공업자, 철제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철공소 사장님?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유대 남부에 정착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 갔냐면 유다 지파가 끝나면 그 남쪽, 그러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그곳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광산으로 철을 달아서 철 녹여서 그거 해갖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철광석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얘가 어디 이사 가냐면 가나안 북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사하나님이 가나안 북쪽으로 이사 갔어요. 왜 이사 가냐면, 자, 지금 아까 시작할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그랬죠. 자, 철병거 900대가 있는 사람은 뭘 사서 만든 거예요? 철을. 그러니까 지금 이 겐 사람은, 헤벨은 그 주 고객이 야빈인 거예요. 정신없어라. 야빈. 그러니까 당연히 야빈이 철을 많이 사는 사람이니까 남쪽에 살지 못하고 거기 올라가서 철을 파는 사람이 된 거죠, 야엘이.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평소에 누구하고 친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은 사업자로서 서로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당연히 얘는 유대보다는 그 야빈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도망가게 되거든요. 아이고, 정신없어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이제 바락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에서 이 철병거 900승이 아무 쓸짝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이제 5장에 올 거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시스라가,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스라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맨몸으로. 그러다가 누구네 집에 가냐면 평소에 거래하던 사장집, 그 왕이 야, 좀 철 좀 사와. 그럼 가서 헤벨의 집에 가서 철 좀 사러 갔어요. 그럼 이제 철 팔고 서로 주고받고 했던 집이잖아요. 얼마나 친한 집이에요. 거래처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굴 봤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 혼자 있는 집에 가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자, 우리 17절을 봅시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둘이 무지하게 친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헤벨의 장막이 아니고 야엘의 장막이라 그러죠. 안에 야엘의 장막.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인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쪽 사람들은 남자의 영역, 여인의 영역이 분명했거든요. 그 여인의 영역이 분명한데 지금 야엘의 장막이라는 건 지금 갔는데 헤벨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야엘의 장막에 가서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가 엉긴 젖을 주고 요구르트 줬겠죠. 죽고 그걸 죽었다. 주어서 그걸 먹고 그가 너무 피곤하니까 얼마나 긴장했어요, 도망오느라고. 거기다가 이제 이 집에 들어왔으니 살겠다 싶으니까 나 좀 쉴게요. 누가 오거든, 날 찾거든, 없다 그래 주세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카펫을 덮어줘요. 그게 이렇게 덮고 주무시라고. 주무시고 그래서 코 골 때 야엘이 말뚝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시켜버려서 죽여버렸어요. 이 여인은
평소에 그렇게 친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혈통이 미디안 사람이고 그들은 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철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주 고객이 야엘인데 지금 전쟁에 졌다고 지면 장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봐요. 철병거 900승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철이 얼마나 또 필요하겠어요? 야엘 입장에선. 철을 또 수입해야죠. 야, 철이 다 떨어졌어요. 철 좀 줘요. 그럼 이제 엄청난 장사가 되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죠. 자, 장사가 되겠는데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죠. 사업이 대박이 나기 직전인데 그 거래처 총무님을 죽여버리신 거죠. 그 이유가 왜냐? 계속 사인이 뭐냐면요. 여인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여인의 장막이 함부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죠. 그가 너무 믿거니했어요. 근데 남편이 야엘이 들어왔다가 헤벨이 들어왔다가 뭐야? 누가 왔어? 시스라가 왔어? 근데 왜 당신 방에 들어가 자는 거야 지금? 등등등. 그래서 그 여인은 민족적인 이유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경외했으면 걔네한테 철 팔지 말아야죠. 걔네하고 거래를 합니까 그래?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는 철저히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여인이 순결, 그 남편으로부터 오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시스라를 죽여요. 철저히 자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 그를 통하여 시스라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여인의 죽임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철병거 900승과 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냐? 그게 5장에 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요. 드보라의 노래. 자, 우리 4절 봐요. 4절. 5장.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어땠다고요? 비 내렸다고요. 이제 광야에서 그랬고, 그리고 이제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나래 또는 야헬의 나래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이게 벌벌 떨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발로 밟았다. 자, 기손강이 물로 넘쳤다는 거예요. 이때가 건기라 그랬죠. 건기 때 원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기 때는 여기에 마차가 못 가요. 질퍽질퍽해서. 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건기인데 비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딱 와서 전쟁을 딱 벌려는데 하나님이 비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질퍽거리고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철병거 900대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육군이 이기죠. 걔는 그냥 맞아 죽는 거죠.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했던 건 기손강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기손강에 물이 넘쳐 그들을 뻘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나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승을 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근데 철병거 900대가 딱 왔을 땐 끝났다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한 방에 버리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손강에서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자꾸만 그런 거 재밌어. 한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자꾸 경험해야 돼. 자꾸만 시험 들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꾸 범죄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바락한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었죠. 드보라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도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어요.
이 종합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장, 5장 얘기죠. 오늘 4명의 사사를 봤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남겨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우리가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질 수 있어. 그건 자기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죄에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요. 탐욕의 눈으로 어떤 걸 보면 자꾸 탐욕이 생기고 결국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짓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행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범죄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사람이건 환경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끊어내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볼 텐데요. 사사기는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룻기는 사사시대 사사기 안에 들어오는 얘기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별책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 흐름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그 율법을 받을 때 받고 광야 생활 속에 약간 추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에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사사기, 사사시대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제 12명의 사사 얘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의 흐름이 이래요. 1장하고 2장인 그 배경이에요. 배경 얘기고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예요. 3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이에요. 그 앞에 1장, 2장은 시대적 배경,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적 배경. 근데 이게 2장 다음에 3장, 16장 다음에 17장이 아니에요. 1장, 3장, 17장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시작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 12사사, 영적 배경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 다음에 12명의 사사 얘기 나오고 영적 배경이 나오고 사무엘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그렇게 보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사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적 배경이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이 시대적 배경, 16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장, 2장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사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거기까지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를 쭉 기록해요. 그럼 왜 12명만 기록하냐? 사사가 12명밖에 없었냐? 아니죠. 더 있었죠. 우리 나중에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까지가 다 사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를 사사라 그래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 그러거든요. 쇼페팀의 어근은 샤바트, 그러니까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쇼페팀은 복수를 해서 재판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재판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사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그들이 다 쇼페팀 사사들이었죠.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다 필요 없다. 왕 줘라. 이래갖고 왕 요구하게 된 계기가 그 사사들의 타락이거든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12명의 사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사들이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 대표적으로 삼손 이상하잖아요. 삼손은 손이 3개 뭐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 여자한테 빠져고 살다가 망하고 그렇죠. 시작도 여자, 끝도 여자예요. 삼손은. 어떻게 사사가 이런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12명이냐면 12가 갖고 있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돌보심 그리고 그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엉망인 세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 그분의 재판, 그분의 이끄심, 다스림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심 이것이 충만한 12이 만수거든요. 꽉 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막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절망하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 그러는데요. 세상은 왜 이럴까 당연히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흥함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망할 건 없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분이 지도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장, 2장 볼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자, 사사기 1장은 당연히 여호수아 이어서서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와를 경험한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초기가 1장이에요. 2장은 그 세대가 끊어진 다음에 이야기고. 자, 1장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 살아있을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분만 되게 늙었어요. 자, 광야에 나온 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때 40였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자,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이차가 거의 40이죠. 뭐 30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죽으면 30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30년 동안 장례를 치를 일이 없는 느낌. 자연사였다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1장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묻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누가 먼저 감당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요. 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 그러는데요, 늘 유다가 먼저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30장 부자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얘기할 때 28장에 25장에 태어나고 26장은 이삭 한 장, 27장이 야곱이 축복받죠. 이삭에게 축복받고, 그래서 27장은 축복받고, 28장은 도망가고, 2판, 4판, 사닥다리 그랬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그래서 28장에 사닥다리, 29장에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30장 부자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 낳고, 그 다음에 재산을 쌓는 과정.
31장 야반도주하고 32장 약복강가에 씨름하고 33장 형과 삼삼하게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우리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죠 다들 표정이 언제 그런 얘기 했냐면 우리 자 하여간 여기 그런데 여기 그 부자 되고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을 태어날 때 4명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맨날 헤매지 마세요. 르시레유 드시레유 그랬다 그랬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자 근데 늘 앞장은 유다가 서요. 왜냐하면 루벤은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루벤이 비라를 범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엄마 레아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비라를 건드는 바람에 아버지가 루벤을 완전히 싫어해요. 왼수 같은 놈 이러면서 감히 내 침상을 더럽혀. 그래서 루벤은 영원히 저주받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그들을 싹 죽이면서 급하게 도망오다가 라헬이 죽어야 때문에 얘네 둘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10여 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환란을 줬어요. 디나 그 외동딸 이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이렇게 치게 하고 급하게 도망오다가 만삭이었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니들 때문에 내 마누라 죽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싫어해요. 거기다가 시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요셉을 팔아먹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그 주도 세력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하나님 앞에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는 비라를 건드는 것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미움을 살면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유다죠. 그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축복 기도할 때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겠다. 사자 등등 그래서 그 유다가 영적 계보를 이어가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도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법궤 이게 성막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 가끔은 치매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치매 검사하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상해요. 하여간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동쪽에 그 입구에 아론이 텐트를 치고 그 앞에 세 개 지파가 자리를 잡죠. 유이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자리 잡는데요. 그 세 지파 중에 대표가 유다예요. 행진할 때 유다가 가장 앞서요. 그러니까 유다는 늘 앞에 서 있어요. 늘 첫 번째. 그리고 오늘도 누가 먼저 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게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딱 등장한 게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남부를 차지하고 그 땅의 성전이 후에 일로 옮겨지게 되는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오게 되는 이 많은 얘기들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가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그랬잖아요. 3절 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요. 여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래요. 유다가 지금 누구한테 가지 않으면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이유는 시므온이 어디 땅을 배정받았냐면 유다 지파가 남쪽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그 지파 안에 시므온 땅이 주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므온을 누가 흡수하냐면 유다가 나중에 흡수해요. 당연히 유다 지파 싸우러 가면 시므온이 그 땅 안에 있으니까 시므온아 네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 시므온은 사라져 있어요. 시므온은 대체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다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흩어지리라는 말씀대로 흩어져요. 근데 감사한 건 흩어지는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어디 들어갔냐?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예?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흩어지리라라고 했어요. 차라리 르우벤은 대단한 사람이 안 나오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었으니까 지도자가 안 나올 뿐이지 뭐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지만 시므온은 사사시대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누가 안으로 쑥 들어가냐? 유다 지파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나중에 유다 안으로 그들이 다 들어와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들어와 있다. 뭐 시몬은 얘가 원래 시몬인데 현재는 유다 지파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으나 구조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싹 흡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그분과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또 보여주죠. 자,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가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쭈루룩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권은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감당해라. 그래 네가 해라. 그럴 때 두렵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실 땐 그분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아멘하고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한 등을 여러 개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7절 봅시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가락들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이거 지금 아도니 베섹이 그 형벌을 당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 베섹이 손가락 발가락 잘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손가락 발가락 잘리면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잘렸다는 건 아무도 집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용사를 해도 발가락이 잘리면요 균형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그 발가락이 이렇게 잘리면요 이렇게 발가락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잘리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다는 말은 그래 살려는 줄게. 근데 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도니 베섹을 무력화한 거죠. 근데 그가 평소에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지가 내가 받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요. 봐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 이렇게 잔인하냐? 이게 잔인하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냐? 여호와 돌로 때려 죽여라. 막 이런 얘기하면 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한 거냐면요. 죄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 우상숭배자 돌로 쳐 죽여 그럴 때요. 그것은 그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그런 현상을 보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돌로 쳐 죽인 경험이 있다 칩시다. 그걸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엄격함,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없냐면요. 구약에서는 계속 사인이었거든요. 예표였어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 너희는 그 형벌로부터 면제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그 형벌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죠. 근데 구약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눈으로 봐야지. 와, 성경 너무 잘했네.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자꾸만 그것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그러게 사랑이 하나님 때려주긴 했대요. 미안하대요. 내가 예수 믿긴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요. 그러지 마세요. 구약은 예표적 사건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부르는지.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해.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얘기가 가야지. 그래 맞아. 끔찍해. 내가 보기도 끔찍해야. 이상해.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8절 9절 갈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래요. 자, 11절. 이제 거기서 나가서 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자, 유다 지파가 가서 유다가 할당받은 땅들을 점령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이제 드빌,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높은 성, 강력한 성을 누가 가서 점령할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래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종 구약을 보다 보면 어떤 공로를 세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여자분들은 괜히 또 여권 그래갖고 구약에서 자꾸 딸내미를 준대. 뭐 이러면 안 돼요. 자기 개성 인격이 있지.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요. 여기도 그렇고 사울도 그랬고 종종 자기 딸을 준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 왕의 딸을 누구한테 주고 싶으냐면 가장 강력한 군사, 가장 강력한 장군, 리더십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한 거지. 인격적으로 내 딸이 그 여자가 상품이냐? 이거 이기면 딸 준다 그러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대 땐 그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은 또 지도자는 저 성을 점령하는 정도라면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에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점령한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 악사가 못생겼다면 어쩔 거야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억지로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목사 왜 저래 또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뭐 인권이니 어쩌니 여기선 그러지 마세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21세기 눈으로 자꾸 보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이상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는 자기 딸을 가장 강력한 남자한테 맡겨 그 딸의 삶을 보장해주고 싶은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또한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귀족은 귀족, 서민은 서민이었잖아요. 고대 때예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아주 강력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해될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딸 악사를 줄이라 그랬는데요. 누가 가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온니엘이 가죠. 저기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그래요. 이 온니엘은 그 3장에 3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옷의 3 그러거든요. 3장에선 옷의 3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옷의 3, 온니엘, 에웃,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근데 그가 거길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을 주죠. 악사를. 약속대로. 그래서 악사를 주는데 이게요. 지금 사축끼리 결혼하는 거죠. 어디 보냐면요.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 갈렙의 딸.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 악사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이르되 15절이에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대요. 샘물을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래 싶지만 이 샘물은요. 자, 땅을 주소서, 땅을 줬는데 물 없는 땅은 죽은 땅이에요. 고대 때 특별히 유대 남부에선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비도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우물이 있는 땅은 그 주변 땅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주소서. 그래놓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소.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에서 저 위쪽에도 샘이 있고 아래쪽에 샘이 있는 그 풍요로운 땅을 주소서. 이게 악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래 가져라. 그 줬다는 거죠. 뭐 딸인데 뭐 줄게 못 있겠어요. 그래서 주어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고 3장에 가서 온니엘 사사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16절 갈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래요. 이 겐 사람, 미디안 사람의 일부예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 겐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겐 사람이 뭐냐면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을 다루는 사람. 이 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남부에 이스라엘 남부 쪽에 가면 그 구리광산도 있고 광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광산이 노천광이에요. 가보면 그 유대 남부에 그 남부 네게브 사막에 가면 네게브에 가면 그 구리광산이 있거든요. 근데 구리광산은 그 겉보기에도 알아요. 돌이 보라색을 떼요. 저기 초록색. 구리가 녹슬어서 녹슬면 초록색 되잖아요. 구리가. 그러니까 산이 초록색이야. 돌이. 왜냐면 이게 구리가 많이 섞여갖고 돌이 초록색.